오늘은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그 알라딘이나 그 인터넷 서점들을 들어가서 베스트셀러들을 좀 보면은 자기계발서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까지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하나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제 유교의 문화를 이렇게 경험해 보다 보니까 나로 살기보다는 나로 안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격식을 좀 차릴 때도 많고 상황과 눈치를 더 볼 때가 참 많죠. 예를 들면 내가 좀 잘 돼서 좀 칭찬받을 상황인데도 제가 잘했어요라고 말하기보다 어떻죠?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좀 미덕이 있잖아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도 뭐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그냥 다 좋아요. 그래야 좀 이렇게 미덕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예, 뭐 먹고 싶어? 짜장면. 예,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다 좋아요라고 말하는 게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나를 잃어가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찾아야 된다. 나는 나로 살아야 된다. 라는 책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담을 해보기도 하고 자기 개발서를 찾으면서 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나로 사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창조한 나로 살아가는 중요한데,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냐라는 거. 내가 망가진 나를 찾아줄 수 있냐라는 거야. 요즘 이제 그 도서관, 저희 교회 이제 도서관 있잖아요. 연말이 이제 막 보고서에서 내야 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제가 막 그 서류 막 처리해서 보내고, 냉난방비도 이렇게 서류 처리해서 보내는데, 그때 좀 약간 두려워요. 한번 딱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이제 고양시에서 이거 아니다라고 올까 전화가 들어오는데, 작년에는 잘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전화가 온 거예요. 고양시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가슴 쿵쾅쿵쾅 거려. 뭐가 잘못됐나. 근데 이번에 저희 도서관 제가 이제 좀 정리한 거 있어서 강사비를 이제 지출한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 강사비에서 그 국세랑 지방세가 저는 이제 16만 5천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매뉴얼은 12만 5천 원이 넘으면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양시에서 다시 온 거예요. 그게 아니라 16만 5천 원을 냈기 때문에 지방세나 국세를 제하고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을 줬어요. 여기서 내가 나를 찾는 거, 우리 도서관이 도서관 된다라는 건 그냥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매뉴얼을 알고 있고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의 손에 한번 붙들림을 받아야, 강사비는 16만 5천 원이 넘을 때는 지방세랑 국세를 내야 되는구나 라고 고침을 받고 회복돼서 우리 도서관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정확한 방향의 손에 붙들림 받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진출해서 나간다. 아마 내년에 이제 고양시에서 아마 저희 도서관 폐쇄 명령이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진짜 나를 찾는 건 어떻게 나를 찾을 수 있냐면, 바른 방향과 바른 목적과 이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 그가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약이 중독되어 있는데 내가 나를 찾을 거야. 그냥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거야.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약할 거야. 그 인생이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마약 중독자는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바른 치료자 위에 붙들림을 받아야,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붙들림을 받을 때 그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공간의 미래라는 책을 최근에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 책에서 서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세계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대요. 이제 미래에 텔레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발달되면, 막 스마트폰 막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다 재택근무를 할 거고,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숲속의 오두막으로 사람들이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기술은 이제 완성이 다 됐잖아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숲속의 오두막으로 가는가요? 아니면 더 도시로 가나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직장 상사들은 부하 직원이 집에서 일하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지 않는데요. 직장 상사는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먼저 출근해서 본인이 감시하는 앞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스마트폰, 이 텔레마케팅이 다 되면 이 도시가 아니라 다 숲속으로 오두막으로 떠날 줄 알았지만 예측이 빗나갔다라는 거야. 이 책에서는 예측이 빗나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권력 욕구라는 본능을 계산해 놓지 않았다는 거야. 인간은 죄성이 있고 권력이라는 그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계산해 놓지 않고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면, 스마트폰이 발달하면, 인터넷이 발달하면 흩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야. 이 책에서 또 재밌는 내용, 이런 내용이 나와요. TV나 모니터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안 갈 줄 알았대요. 왜냐면 TV의 모니터에 해외가 너무나도 막 리얼하게 나오니까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나요? 더 가나요? 권력 욕구가 있는 인간은 실제로 내가 거기 가서 밟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긋난 인간이, 망가져 있는 인간이 인간을 예측했지만 이게 예측대로 되냐라는 거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진 거야. 근데 깨어진 인간이 깨어진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깨어진 내가 깨어진 너를 찾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런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내게 더 잘하시니. 이집트 OST, 이집트 왕자의 그 OST인데 제목이 이래요. 영어 제목으로 You know better than I. 너가 더 잘한다는 걸 나보다. 그 You know better than I의 가사가 이래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 불러드리고 싶은데 멜로디가 이래.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내가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 봤지만 이 모세가 결국 어디 들어갔냐면, 요셉이 어디 들어갔냐면 이 절망의 창살 안에 들어갔어.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에 눈을 열 때 뭐를 깨닫죠? 진실을 깨달아요. 후렴의 가사가 이래요.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 You know better than I. You know the way. 너가 나의 길을 안다라는 거야. 내가 나의 길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인간은 이렇게 예상했지만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누가 우리의 길을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가사의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이 나와 있죠? 내 삶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망가진 내가 나를 붙든다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You know better than I.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길 때 내 길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국도 예측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예상이 안 되나. 근데 다니엘은 이 바벨론으로 갔지만, 세상 속으로 갔지만 세상과 연결고리를 무조건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세길교회는 길길교회도 아니고 세세교회도 아니고 무슨 교회죠? 세길교회. 세상과 연결고리 끊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직장은 썩었더라고요. 저 그냥 직장 그만둘게요. 하나님 뭐 책임져 주시겠죠? 하고서는 그냥 무조건 세상과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사람이었어요. 그 직장 그만두고 저 직장 가면 그 직장은 여러분 완전한 직장이 있을까? 어떤 학생은 요즘 대학교도 이게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대학교 문화 안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거짓된 문화들 거기 있어요. 막상 가보니까 안 맞거든요. 저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죠? 그냥 대학 때려칠게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대학교 때리쳐, 직장 때리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말할까?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 세상과 연결고리를 무조건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이분법적으로. 이게 이단이에요. 영재주의. 이원론적으로 영적인 것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교회는 그러면 완전할까요? 교회도 다 망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세계교회 오면 여기가 유토피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 안에도 부족함이 있고 때론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왔지만 이 바벨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길을 걸어간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세상에 죄악된 모습이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안 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길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2022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세상으로 나갔지만 새 교회를 살아가지 않았어요. 새 길을. 한 말씀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 오늘 이 왕의 신하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야. 뭐라고 정했냐면 환관장님, 저 이 바벨론에게 신에게 바쳐진 포도주랑 이 음식들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안 먹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환관장이 들으니까 환관장이 와 박수 쳐줬을까 아니면 환관장이 어땠을까? 말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떠냐면 막 두려워하는 거야. 왜 두려워할까요? 환관장이 단순히 다니엘이 채소 먹는다고 물 먹는다고 그걸 두려워했을까요? 환관장이 두려워했었던 이유는요. 환관장의 주인이 누구죠?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관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환관장의 주인은 왕이에요. 내 주 왕.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환관장의 로드가 주가 뭐냐면 바로 왕인 거예요. 환관장의 기쁨은 당연히 뭐였냐면 왕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야.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막 윤택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왜냐하면 그걸 왕이 맡겼으니까. 환관장은요 인생의 그 주인이 누구냐면 왕이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왕을 중심으로 해석해요. 왕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왕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 그럼 나도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면 왕이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권력자가 주인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냐면 돈이 주인이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야. 코로나가 어느 순간 주인이 돼버렸어. 그 코로나가 주인이니까 두려운 거야. 왜 여러분 두려워하냐면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두려운 대상이 있는 거야. 환관장에게 그 바벨론의 왕, 당시 그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주인이었다라면 다니엘은 환관장이 말한 대로 이 포도주랑 음식을 먹었을 거야. 타협했을 거야.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왕이 바벨론 왕이었다면요.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잖아.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원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을 경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나라가 막 그 정치, 경제 뭐로 이렇게 주인이 되어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았냐면 전쟁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릴 때도 많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그 아까 전에 제가 공간의 미래 책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간의 미래 그 유현준 저자가 일산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산 아파트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타워형이 아니라 판상형으로 이 동서 방향의 판상형으로 이 블록처럼 있는 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게 전쟁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일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뭘 목적에 두고 이렇게 아파트를 졌냐면요. 북한에서 이제 쳐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가 이제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건물 뒤에 진지를 구축해서 이제 북한의 공격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파트를 만들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산에 사시는 아파트 여기 다 그 전쟁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요, 인생의 주인이 뭐냐면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일 때가 많아요. 전쟁에서 배고팠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는 거. 근데 지금 최근의 시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시대. 태어나자마자 뭘 보냐면 영상을 보는 세대. 태어나자마자 뭐에 좌지우지 되는 세대냐면 돈에 좌지우지 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건물주예요. 옛날에는 막 검사 되고 싶다, 판사 되고 싶다, 대통령 되고 싶다. 그거 안 된대요. 뭐 되고 싶냐면 인생의 목적이 건물주. 왜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돈을 경험한 세대고 영상을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만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만의 그 인생의 주인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없으면 환관장이 어떠냐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의 주어는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의 주어는 누군 줄 아세요? 다니엘서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제 지난주에 말씀에서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왕족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했으면 내가 왕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런데 다니엘은 주께서, 오늘 이 다니엘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주인이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 끼어져 있는 걸 못 깨달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잠시 70년 동안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게, 바벨론의 이 징계를 받는 게 누구를 중심으로 해석하죠? 주께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어가 뭡니까? 돈께서, 권력자께서, 나께서, 왕족께서 다 내가 주인 삼은 그것으로 인생을 해석하니까 환관장처럼 어떠냐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건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오늘 다니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이 말은 사실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환관장, 왕의 포도주 저 거부할게요. 왕의 음식 거부할게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지는 음식이고 그걸 먹는 건 바벨론의 신들이 나를 보호한다는 고백이니까 전 그건 거부할게요. 하지만 저에게 채소 주세요. 저 물 주세요.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면요, 돈이 주인인 사람이 이거 고백 못해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신에게 인정받아야 이 바벨론을 살아남을 수 있다라니까요.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손해보는데 왜 그렇게 고백하지? 권력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주인이었다면 그렇게 말 못해요. 누가 제자냐면 하나님이 주어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두려움이 올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뜻을 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드린 음식 안 먹겠다 뜻만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열흘 동안 뭘 먹었죠? 채소 먹고 물 먹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우선 먼저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했다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움직여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초대형 교회에서 제자 삼기 운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가지를 배우면, 한번 읽어볼게요. 한 가지를 배우면
한 가지를 행하라.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 문장이 이거였어요. 일과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과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대 없대요. 없다라는 거야. 한국에 성경 공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일과에서 그 성경 본문이 순종하는 거 순종도 안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과를 배우고 있는 거야. 지난주에 다니엘서의 말씀에 뜻을 정하였어요. 뜻도 안 정하고 또 다니엘서 또 듣고 있어. 오늘 다니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잖아요. 채소를 먹고 물을 먹으면서 10일을 버텼잖아요. 이거를 이번 주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 다음 주에 그 말씀이 와야 되는데 일과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바 순종도 안 했는데 다음 주 되니까 또 이과 듣고 그냥 지식으로 남자. 그러니까 또 삼과 듣고 순종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도 하지 않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사람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넘겨주시면 지식 기반형 제자도라는 거예요. 지식 기반형. 우리 2022년 우리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 기반형 제자도입니까? 아니면 순종 기반형 제자도입니까? 일과에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또 이과 또 들어요. 다음 주 가면 또 3과 다음 주 다니엘 보면 또 4과 다음 주 5과 6과 7과 그게 아니라 하나라도 들었다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 구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4가지를 질문하더라고요. 넘겨주시면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우는. 여러분 큐티 할 때 여러분 이걸 적용해 보세요. 내일 또 요한복음 우리가 3장 읽을 텐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본문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매일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분인지 이렇게 쫙 나와요. 근데 3번 4번 이게 참 약한 것 같아요.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린 이걸 해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가 8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 이 반응에서 난 뭘 했는가 지난주에. 오늘 8절 21절이 그냥 오늘 다니엘 채소 먹었대. 박수. 다니엘 채소 먹었대. 윤택해졌대. 와.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요? 그게 아니라 이 구절에 반응해서 나는 한 주간 무슨 일을 했는가. 4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 이 말씀을 누구와 나누려 했는가. 여러분 커피 한 잔만 마셨어도 누군가에게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능력의 말씀이라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라면 한 주간 한 사람이라도 나눔을 해주는 거야. 진짜 다니엘이 이랬는데 나도 올해 정말 뜻 정해보려고. 다니엘이 정말 채소 먹고 10일 견뎠는데 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니까 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한번 나 진짜 채소 먹으면서 손에 와도 괜찮아. 나 좀 늦게 가도 괜찮아.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걸어갈 거야. 이거를 우리가 누구와 나눔을 했냐라는 거야. 우리가 세계교회가 1, 2, 3, 4 매주 이 일들만 일어나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무엇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거야. 남편에게 전해주고 아내에게 전해주고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의 큐티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 처음 표적을 일으키셨어요. 혼인잔치 갔는데 혼인잔치의 정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포도주였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때 빠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면 이게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는 여기 주둥이까지 다 채워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식 기반형 제자도가 있고 순종 기반형 제자도가 있어. 지식 기반형 제자도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멘 아멘 하고 물을 채우라고요? 아멘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근데 순종 기반형 제자도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도 이해가 다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다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가겠어요? 나랑 같이 사는 그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다 알고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기까지 채워보는 거야. 순종해보는 거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다니엘은 지식 기반형 제자도가 아니라 순종 기반형 제자도였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환관장이 말하는 거죠. 저 채소랑 물만 먹고 10일 버텨볼게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서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시험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이 여러분을요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시험할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는 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 말은 안 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다 시험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그 수업을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이 다 누구 어떤 일 하는지 소개를 하래요. 이게 돌아가면서 소개하는데 딱 제 차례가 왔는데 저는 그냥 학생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교수님 또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 목사입니다.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듣는 거야. 수업 때 제가 질문하면 그냥 학생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은 꼭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말을 안 하지만 하나님 붙들고 있다면서 주일날 예배 드렸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한다면서 근데 내가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수업 들을 때 막 졸고 있다. 레포트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거를 다 시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가정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다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너가 정말 기쁠까?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갈까? 몸부림칠까? 다니엘은 채소랑 이게 물만 먹었잖아요. 저는 상상을 해봐요. 채소랑 물만 먹지 않았을 거야. 이게 이제 세상에서 믿음의 시험이니까요. 채소랑 물 먹으면서 막 푸시업하고 막 스쿼트하고 막 철봉하고 몸부림 쳐봤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황나님 되심을 그 왕 되심을 더 인정하기 위해서 채소랑 물 먹으면서 막 운동하고 근육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대로 정말 몸부림쳐 봤을 거야. 딱 10일이 이제 지난 거야. 10일이 지났는데 환관장이 보니까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야. 세상으로 나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세상은 여러분 시험해 볼 거야. 근데 열흘 후에 어땠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거였는데 집에 갔는데 애들이 게임을 해요. 확 올라오는데 간식 차려줘. 예배만 드리고 오면 간식 차려주고 오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 집이 더 깨끗해져 있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막 갑자기 더 애교가 더 많아지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은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해주고 막 선물 사주고 이런 일들이 예배 드리고 오면 일어나 봐요. 근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정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싸놓아지고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월요일날 직장에서 졸고 있고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열흘 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몸부림쳐 봤는데 얼굴이 더 아름다워 윤택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채식을 더 주는 거야. 야, 채식 더 먹어.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가 아니라 야, 채식 더 먹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와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 보세요. 가정에서 핍박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엄마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요?
아빠 오늘 예배 드리러 안 가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직장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월요일날 막 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일을 맡기지 않은 것도 더 한다. 사장님이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발 주일날 예배 좀 드리고 와. 저는 우리 세계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온 뒤가 더 아름다운 성도들, 예배 드리고 온 뒤가 더 사랑 많은 성도들, 예배 드리고 온 뒤가 더 놀랍게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할 때 세상이 이야기하다니까 더 채식 먹으라고, 너 교회 좀 가라고, 너 교회 좀 갔다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채소도 먹고 물도 먹고 나름 이제 윤택하기 위해서 막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 바벨론은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물건 하나 사는 것도요,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세상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단순히 성실성만 있다고 해서, 다니엘이 노력만 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이 정말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바벨론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환관장이 채소 더 먹어. 근데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관장이 은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바벨론 왕이 그에게 역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에 주어가 누구죠? 다니엘이 학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서적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학문 주시고 하나님이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주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거야. 일산에도 얼마나 학구열이 높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지식만 많지만 그 지식만 가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지식 때문에 번뇌해요. 그런데 누가 이때 믿음으로 승리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고 지식과 학문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통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단순히 지식 채워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 되셔서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역사할 때 요엘서의 그 환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보니까요 박수와 술깨. 이 박수는 당시 이 고대 근동 바벨론에서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총명이 있어서 단순히 점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식과 통달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박수, 그 무당보다 술객보다 다니엘이 뭐하다라는 거죠? 10배나 낫다라는 거야. 저는 우리 세계교회 믿음의 제자들이 세워질 때 세상에서 이랬으면 좋겠어. 세계교회 정말 믿음의 성도들, 그냥 마당만 밟는 자들 말고 정말 그 제자들 10배나 낫다. 30배, 60배, 100배나 낫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건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성실성으로, 다니엘의 지식으로 여기까지 못 돼요. 얼마나 세상이 만만하지 않은데요. 세상에 돈 버는 거, 세상에서 학교를 가는 거, 세상에 지식 얻는 거, 여러분 진짜 만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것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주님이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오늘 내가 왕되어 있다면,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환관장처럼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 되어 있다면 그거 다 주인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사랑 꽃이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잘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우리 바벨론과 같은 인생에 거친 풍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환관장은 너무나도 두려워 있습니다. 왜 두려워 있냐면 바벨론 왕이 그의 주어이기 때문에, 권력이 그의 주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돈이 나의 주인 되니까 얼마나 그 돈이 없을 때 두렵습니까? 인기가 주인이고 권력자가 주인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그 바벨론과 같은 거센 풍랑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 되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모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세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왕 되신 그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길을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 삶을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 길을 더 잘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왕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지식만 채우고 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환관적에게 믿음으로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만 채우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2022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 기반형 제자도가 아니라 순종 기반이 되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시는 아버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기적을 맛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하시니.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예상이 되지 않고 거친 풍랑과 같은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주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주인 되었던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때 이 거친 풍랑에서도 잠잠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잠잠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